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19세기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얼굴도 미남자였고 또 아름다운 시를 써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시인이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바이런 시인이 영국의 옥스포드라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단히 우수한 인재요,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가운데 종교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어느 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의 기적을 사회문학적 그리고 정치 경제적 철학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논술하라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한 문제죠. 이걸 2시간 동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그 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험 감독을 하는 교수님이 보니까 한 학생이 시험은 치지 않고 창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뭐 하나 가서 이렇게 봤더니 답은 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학생, 자네는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가? 라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예, 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5분 후면 시험이 끝납니다. 다 쓴 대부분 학생들은 다 나갔습니다. 이제 그 학생 한 명만 남았는데 교수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죠. 이봐 학생, 한 문장으로 글을 쓰면 낙제는 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학생이 펜을 들어서 한 문장을 딱 쓰고 나간 겁니다. 시험지를 나간 것이죠. 궁금하잖아요. 아니, 한 문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쓸 말이 없다는 학생이 뭐라고 썼을까 봤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시적이죠. 시험 결과가 어땠는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물과 같은 우리의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창조주신 예수를 만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 알프레드 윌리스가 이 천잠나비라고 하는 나방입니다만 이 나방이 나비로 변해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연구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밀봉되어 있던 그 고치의 끝이 이 나비가 나올 때가 되면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한나절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늘구멍을 나오고 나면 그 날개를 펴는데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아름답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구를 하는 중에 어느 한나절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그 나비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조금 더 넓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비가 좀 더 쉽게 그 구멍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야, 이 나비도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날아가겠지. 근데 이게 웬걸요?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떨어지더니 얼마 후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좀 예외가 돼서 좀 쉽게 밖으로 나오고 쉽게 나온 우리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나비가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후에 그 신앙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의 서머리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명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역시 좁은 문이니까 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좁은 문 하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것이죠. 문이란 뭐냐? 건축학자들이 말에 따르면 문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매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공간과 집 밖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교회 밖은 세상이요, 교회 안은 은혜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즉 문은 이쪽과 저쪽이 다르고 나뉘어지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을 통과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을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생명의 문을 통과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그 문을,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그 문을 통과하기 이전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얘 보기에는 내 환경과 주변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도요 밖이 보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통과해서 보는 그 세상과 그 공간은 문 너머에서 보는 것과 절대로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남쪽이죠, The Great Wilderness라고 하는 큰 대광야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광야지대입니다만 그 광야지대를 이제 탐방해서 그 길을 걷고 그리고 그 광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곳에 가서 봤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절경이에요. 거기서 바라보면 저 멀리 있는 시내산이 눈에 보입니다. 그 너머는 애굽이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고 쳐다보는데요, 마음이 안 들어요. 사진으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보는 이 가슴 뜨거운 이 여러분 그 광경,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절로 이 찬양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사진으로는 크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교회 가는 일,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의 문을 통해 영광의 땅에 들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그 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수 믿는 그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길, 사명은 그 자체로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명의 길은 역시 대단히 좁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 길입니다. 그러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간 그는 사실 아무런 땅도 얻지 못하고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아마 하란에 살았다면 그는 우상장수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의 길을 향해 나아간 아브라함은 평생 천막에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은 장대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내가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요령도 많이 부리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생명의 구원의 문을 통과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저하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 원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창대케 하시리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세상이 볼 땐 좁은 길 같고 좁은 길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좁은 길이 은혜의 길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가문이요, 축복의 가문, 은혜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 소망의 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의 산의 진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 광야는 먹을 것이 없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축복과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애굽은 내 땅이 아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런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이 광야요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그러므로 예수의 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고 영생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좁은 문도 협잡한 길도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5주 정도 이제 AJC 안성제일처치라는 말을 줄여서 만들었습니다만, 성지가 좋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보고 들은 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상적이었던 많은 곳 가운데 인상적인 곳 가운데 한 군데를 고르러 간다면 저는 가장 먼저 베들레헴 성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들레헴 성전은 예수님 나신 그 자리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제가 2번 방문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첫 번째 방문 때는 그 문을 통과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 문에 쌓인 사람들이 없어서 그 문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서 줄을 절반밖에 서지 않아서 오늘은 다행히 예수님의 별 탄생하신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성교사를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 한 번 예수님의 나신 자리, 그 예수님의 나신 별의 자리를 만져보고 싶고, 한 번 만지면 또 그냥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그 문에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들어오는 그 문은 좁은 문, 낮은 문으로 허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문에서는요, 앞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입니다.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좁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의 낭떠러지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성도는 그러므로 좁은 문, 좁은 길에 서 있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옆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심리학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행, 절망,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의 반대말을 비교라고 말합니다. 비교. 과거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말입니다. 행복은 비교하는 순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앞을 보고 나아갈 때 무엇을 보고 나아갑니까? 우리는 그 앞을 볼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길은 이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좁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좁다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겠습니다. 여러분, 왜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좁아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만을 생각하고 생명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옆을 바라보고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 우리의 눈은 오직 눈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입니다. 영생의 길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눈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저 사람이 어떤 옷 입고 왔는가, 어떤 가방 들고 왔는가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눈을 들어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소망과 영생의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판단한다겠습니다. 열매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도 과연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열매를 저는 낮은 것으로 내려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몸을 숙이게 되죠.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죽으심 부활까지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낮은 곳에 임하심이며 낮아지심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열매는, 그 삶의 열매는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제가 기독교 TV를 방송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그 간증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까? 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낮은 곳으로 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가시면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주했던 이 막달라라는 곳이 예전에는 대단히 번성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곳에 호텔이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 교회는 한번 가볼 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아름답지만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 로비가 있고요, 그 옆으로
예배실이 쭉 있습니다. 각각의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메인 생츄리라고 해서 메인 예배실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예배실이죠. 근데 그 각각의 예배실이 어떤 예배실이냐면 주제가 있는데 전부 다 예수를 만났던 여인들의 예배실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있죠. 근데 제가 더 마음이 갔던 예배실은 어디냐면 그곳의 지하에 가면 가장 투박한 예배실이 있습니다. 가장 천장도 낮고 투박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실은 어떤 예배실이냐? 12회를 혈루 줄 알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예배실입니다. 이곳에 가면요, 가운데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이 그림이죠. 가운데 큰 그림이, 이 그림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손대는 그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아니, 병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여인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내 몸에 손을 대었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있고 있는 것을 예수님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얘기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12회 동안 앓았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까? 전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팔의 발표도 그가 그 팔 아래로, 사람들 위가 아니라 사람들 그 팔 아래로, 사람들의 그 팔에 밟힌다 할지라도 그 팔 아래에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됐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보이죠. 낮아져서 짓밟힐 텐데, 아니 밟혔을 텐데,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아져서, 낮은 곳에서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이전이지만 그 손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은 낮아짐입니다. 오늘 나는 좁은 문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오늘 낮아지고 있는가? 나는 낮은 곳으로 내 눈을 향하고 그 낮은 곳으로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저 혈루증 여인이 절대로 일어서서는 절대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성도는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도, 우리의 문제도 예수를 만남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오직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낮아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감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영광과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